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방백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은 특별히 왕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참 권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암사자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은 참 오만불손했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았는데 그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키워서 그 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래서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 그 왕을 분명히 가르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곧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남왕 유대가 망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이방을 공격했다가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론 느고이에서 결국 잡혀가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3달 동안 통치했다가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못 오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이것은 암사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며 식물 움키를 베어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시를 알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 나여 땅과 그 가득 것이 황무한지라.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굉장히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방에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 이 동물 우리 이렇게 철롱에 넣어 끌고, 혹은 목걸이 같은 거 됩니다. 우리 개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목걸이 같은 거 끌고 바벨론 왕이 일어났느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왕 중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야긴이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간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잡혀가면서 시드기야를 세워갖고 시드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그래서 그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내 피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이 경강하며 하여 관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뛰어나서 보이다가, 그러니까 이제 왕을 의미하겠죠. 그러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동풍이라는 이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특별히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줄 알게 됐어요. 그 견강한 가지들을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신기바되고. 그래서 이 비록 갈대아 땅이 풍부한 땅이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그게 식민지, 자기들이 잡혀가지고 노예가 돼서 가게 된 그 땅 아닙니까?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중에 하나에서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불이 그 중에 하나 나와서 그 실과를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대항함으로 인하여 배반함으로 이스라엘 전체 화를 미쳐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호아스나 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들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12절에 있는 것처럼 분노 중에 뽑혀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결국 분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이 지내고 더 이상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더 이상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아주 힘들게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세대가 마치는 그날까지, 인류가 존속하는 때까지 동일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게 행동함으로 우리가 비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배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도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결정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전도할 수 있고 누구는 열심히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본인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본인의 결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원래는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본인이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렇게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는요, 우리의 삶 자체는 나의 어떠한 건강이나 나의 학문이나 나의 어떤 능력, 운 좋은 거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낮추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라하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오늘 밤 12시에도 1시에도 새벽 2시에도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계속 살아가는가, 아니면 버팅기는가, 적당히 타협하는가, 하나님과 좀 막힌 구석이 아주 화통하게 뚫려 있는가, 하나님과 난 정말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 거다,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방백을 위하여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물어보려고 찾아와요.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죠. 장로들이 물으려고 찾아왔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이 살던 그 바벨론 그쪽에서 어떤 속히 고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는지, 아니면 그 고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줄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7년, 이스라엘 제 7년이라는 것은 이제 여호야긴이 포로된 지 7년. 그래서 저들이 와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이들은 다만 미래를 알아보려고 물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인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라 하셨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보면은 거기 31절 32절에 보면은요, 저들이 보면 계속해서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우상 숭배도 하면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포로 잡혔던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이죠. 무응답이 무서운 거예요. 무응답. 응답하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응답하지 않아. 용납하지 않겠다. 인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느냐, 그들에게 뭘 따지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수고예요. 그 칼빈 선생 얘기한 것처럼 논쟁을 하려고 네가 헛수고할 작정이냐, 그런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며 모든 사람을 받을 궁리를 해야 되지만, 그 말이 꼭 나의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꼭 써야 된다거나 나의 시간을 그 사람한테 꼭 드려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오히려 저들이 물어본 건 대답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너희가 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48절 49절 48절까지 이제 저들에 대해서 경고하라, 그거예요. 경고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좀 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9장을 좀 빨리 한 거예요. 19장이 또 한참 하면 또 20장이 오늘 길어서. 오늘 본문은 주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과거에, 그러니까 이 5절부터 만약에 48절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실패한다, 그 얘기야. 실패를 얘기할 때 특별히 좀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 애굽에서 저들이 얼마나 말 안 들었는가. 그래서 원래 벌 줘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내 백성이라 내가 한번 또 용서해 주는 이제 이름 때문에 5절부터 9절까지 애굽에서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10절부터 26절까지가 광야에서 모습이에요.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제 그 맹세한 땅에 그 저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29절까지. 그러니까 저기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군데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30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현재 저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33절부터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끝까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있을 때의 모습, 광야에서 있을 때의 모습, 가나안 땅에 있을 때의 모습, 또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형편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먼저 저들이 찾아왔는데 참 너희들 지금도 한심하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하나님 의도죠. 저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가 바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먼저 애굽에서의 모습은 5절부터 한번 보죠. 5절부터 9절까지 먼저 첫 번째 애굽입니다.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에 후회를 행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나타나서 맹세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두는 바 가장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에도, 우리는 이것이 안 나왔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죠. 저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거야, 저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참 우리는 난 내가 생각할 때요, 요 구절이 없었으면 그들이 그때 하도 고생하니까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부르긴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을 젖과 흐르는 땅에다 할 건데 너희 좀 가증한 것을 버려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너희들 이렇게 참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고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고 있느냐. 애굽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애굽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들은 바 가장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들도 세죠. 이스라엘 족속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애굽 사람을 증오하면서도 애굽 사람이 섬기는 우상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버려라 하나님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려 하였노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예고 힘도 없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을 쏟으면 다 죽는 거죠.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였는데, 근데 그러나 이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지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지만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습니다. 기껏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다. 무슨 하나님이 그래 백성을 그렇게도 인도를 못합니까? 오죽하면 다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이방인 목전에서 더럽힘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옛날엔 백성들이었죠. 우리는 아들 딸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째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조잡스러우면 안 되고, 치사하면 안 되고, 분내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내 이름 때문에
저들을 내가 참 원래는 벌하기로 했지만 용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광야에서 빼줬더니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26절까지가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율례를 주었어요. 그 율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힘도 하나도 없고 정말 저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힘들고 병들고 정말 하나님을 그때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게 그들이 대성공하는 대박 나는 길은 그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또 세죠. 말 안 듣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요.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저들에게 안식을 주어서 그날만큼은 저들이 절제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안식한다는 것은 원래 일을 해야 되지만 쉰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임할 안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당하는 종들이나 이럴 때 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어 표징을 삼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13절 안 봐도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저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분명히 지금 그 상황이면 한 그 정도의 상황, 막 기도원 뛰어 올라가서 한 일주일이고 열일고 막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자신의 앞날의 문제, 취직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놓고 좀 하나님께 그냥 전폭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그 율례를 지켜야 되는데, 저들은 그래서 준행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위에 광야에서 그들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는데,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이들을 갖다가 열국 앞에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끌어들이고 막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랬지만 광에서 죽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또 얘기했죠. 죽이면 뭐가 됩니까? 힘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멸해야 되는데.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그들을 우선 아주 거기서 다 분노 중에 다 멸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내가 광야에서 그들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열조 그 윗세대는 포기하고 이제 그들 자손들에게 희망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유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고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유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광야를 지금 광야에서 사건인데 그 선조들이 열조들이 못해서 집어넣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2세들에게 출애굽한 2세들에게 너희는 좀 열조처럼 우상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라 하였으나. 그런데 그들도 역시 또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라 하였으나 또 뭡니까?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
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 과연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올 때부터 그랬고, 그들이 통행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거기서 또 그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내가 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흩으리라 했는데, 너희들에게 이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를 다 흩어지겠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죄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지 못한 율례와 능히 살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내가 그들에게 선지 못할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이상한 율법을 줬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이 아예 이제 그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 있잖아요. 몰록 제사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방치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멸망케 되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겠다. 이 더러운 자들은 멸망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6절까지 지금 에스겔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는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말 듣지 않았고, 그러나 내가 용서했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말 듣지 않았지만 내가 또 용서했고, 그 후손들에겐 그래도 기대해 봤는데 그들도 역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도 내가 또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떨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애굽, 그다음에 광야,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는가 고려해야죠. 27절부터 29절까지. 그런즉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해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의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정말 고맙다.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광야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오늘 광야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거기 높은 산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절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래서 오늘까지 바마라 일거니라. 산당에 관계된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 무슨 일이냐 이거죠. 너희가 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서도 또 저들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어땠냐? 30절부터 32절 그 장로들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너희가 열죄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지금도 또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또 마찬가지.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을 들러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까지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자기들도 이제 이방인처럼 목석을 숭배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거냐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를 보니 저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또 이 광야에서 또 그 후손들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또 이제 바벨론까지 와서 또 다 망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땅 거의 망하게 된 그 땅에서 저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저들이 애굽에서 이미 물들었어.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그 애굽의 속박에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군사적 자유는 얻었지만 영적인 면에서 저들이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이 습관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들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지 참 보면 참 답답한가요? 예. 그건 이미 자신들이 한번 쭉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에 쩔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그 죄의 그 나태한 습관들, 그것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기로 했지만 내 제약된 생활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의 이런 자기의 무슨 더러운 것이라든가 자기의 이런 옛 습관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고서는 그러나 자기의 친구 관계는 그대로 갖고 자기가 생활하던 그 습관들, 경건치 못했던 농담들, 경건치 못했던 생활 방법들, 어떤 음란한 태도, 시간을 자기 시간인 것처럼 멋대로 쓰는 그런 삶, 이걸 그대로 갖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뭐 1시간, 2시간 예배를 봐도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갖췄던 그 가치관, 돈이 최고라든가 사람들과 이런 대인 관계할 때 어떻게 좀 필요한 사람은 하고 뭐 이렇게 붙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 저런 사람 좀 무시해도 되고 뭐 자기 어떤 그런 관계, 사람을 섬겨야 되기보다는 이용해 먹으려던 그러한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교회에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돼도 마찬가지. 내가 친한 사람과는 친하고 좀 나랑 이 코드가 안 맞는 사람과는 별로 안 친하던 그 습관을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갖고서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건 내가 구세해 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래 놓고 자기의 가치관은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과 항상 지내고,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거 그대로 갖고 있고, 친구 관계도 그대로 교회 내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는 다니지만 옛날 친구 만나서 또 같이 술 먹고 똑같이 같이 노름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 이성을 바라보는 눈, 옛날에도 그저 매력적인 막 그런 여성의 외모만 보던 그 시각을 예수님 믿고도 똑같이 갖는 거예요. 또 남자에 대해서 돈이 있고 뭐 능력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또 이 교회 들어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가치관, 남편에 대한 태도, 아내에 대한 태도, 자식에 대한 태도 그대로, 친구에 대한 태도 그대로, 재물에 대한 태도 그대로, 그럴 거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옛날의 그 습관과 그 가치관과 그거의 싸움은 평생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셔나가야 돼. 자기 그동안 쌓았던 가치관을 한 개 한 개, 한 10,000개쯤 되는지 20,000개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부셔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부셔나가야 되는 거죠.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예를 들면 예수님 믿기 전에 게을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도 똑같이 게을러요. 이게 이 게으름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도 약속 잘 안 지키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서도 약속 안 지킨다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항상 자기 이기적, 자기 하나 편한 거, 항상 자기만 좀 사람들 보고 나만 좀 신경 쓰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서도 바뀌지 않고 항상 나에 대해 신경 쓰라고 하는 이기적인 거. 나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해? 왜 다른 사람 힘들게 합니까? 난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그저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나에게 잘 대해주나 안 대해주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주 돈에 대해서 얌체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절대 돈 안 쓰고 얌체. 그 얌체를 원래 예수님 믿을 때 버리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믿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얌체로 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들이 비록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국가 원래 아브라함부터지만 국가는 이제 사실은 이 애굽에서부터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은 비록 자유자였지만은 여전히 갖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 생활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근데 분명히 입으로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삶 자체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친구관계 그저 자기 친한 사람이나 친하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 되지 않고 여러 모양이 돼야 되는데 자기 한 가지 모양만 그대로 갖고 있고 도대체 맞추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는 고집쟁이란 말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해달라고, 이런 거 고쳐달라고 그래야 돼요. 좀 둥글둥글하고 내가 누구에게나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믿기 전에 삐치기 잘했는데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삐치기 잘하고 이런 거 다 고쳐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거 놔둔 채 그저 신경질 잘 내던 사람 여전히 신경질 잘 내고 속 좁아서 뭐 조금만 그러면 금방 삐치는 거 여전히 삐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면 계속 또 오해하고 풀지 아니하고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이고 더 이상의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스타일과 나의 기질과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쏟을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아도 나는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우리 형제들이요, 왜 남편들이요,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잘해줘서요? 아니에요. 싹싹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아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서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가족을 챙기기 때문에. 가족도 챙기지 않고 게을고 돈도 안 벌어오고 막 술 먹고 와서 해도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훌륭해서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끼리 왜 서로 돌아봐야 됩니까? 성경이 이미 에베소서 이번에 수련회 때 했죠.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막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예요. 다만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스타일과 성질과 기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지요. 자기 거 그대로 갖고 다른 사람 보고 나 맞추라고 해서 됩니까?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이런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러한 습관으로부터 그들이 해오던 그런 것으로부터 그대로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싸워야 될 것이고 이걸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애굽이든지 또 광야든지 가나안이든지 저들은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애굽에서 혹시 저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낙심해서 그랬다 칩시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걸 다 공급하시는데도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랐을 때 금방 금송아지 맞는 게 우리 이상해 보였지만 그게 원래 해오던 거예요. 원래 잠시 그냥 홍해를 건널 때 좀 좋아했고 좀 그랬지. 저들의 근본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식물과 이런 거 물 같은 거 다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부한 그런 자원을 주셨지만
역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지금 현재 극도로 아주 그 나쁜 상황, 오직하면 나라에서 쫓겨나갔고 이런 데 와 있는데도 그러한 나쁜 상황에서도 아주 다 망한 상황에서도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사실 자기들이 이게 비참하게 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다 그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그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짓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막 하는 것보다 안 되면 기도를 좀 안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막 열심히 막 보는 것보다 좀 안 보고 신문을 더 본다든가 그냥 이런 것보다는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본다든가 항상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방향보다는 꼭 반대 그 반작용의 힘이 있죠.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에 원하는 건 이건데 실제로는 항상 행동은 반대로 되고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언제나 자기가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PBS 시간은 그렇게 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가 뭐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뭐 해서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기뻐하면 한다고 그랬어요. 뭐 월드컵 본다고 그랬죠. 하여튼 월드컵은 변함없는 저의 주제예요. 제가 그때 놀랬기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시간 없다는 사람도 4강 때는 무슨 일인지도 보고 8강은 꼭 보고 8강부터 16강부터 봐. 16강부터 그 시간은 뭐 어떻게 하든지 봐. 그거는요 오히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기뻐하는 쪽으로 하여튼 이유만 있으면 그걸로 결정해요. 이유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하는데 이유만 되면 이유만 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여기 이미 다 오셨지만은요 그랬죠. 피곤하다 해서 못 오는 일 없게 하라고 그랬죠. 피곤도 이유를 만들 수 있거든. 피곤하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피곤해요. 그거 다 따지면 그러면 그럼 피곤하면 그럼 월드컵 4강 할 때 그러면 안 봅니까? 그거 질문이에요. 스스로가 여러분도 이거 늘 그런 질문하세요. 그럼 월드컵 4강 할 때 그러면 안 볼 것인가? 내가 지금 상태에서 지금 교회 갈래다가 피곤하다 이럴 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럼 좀 혹시 교회에서 월드컵 4강 하면 내가 안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도 안 가 나는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 항상 보면 이걸 보면서 저도 이게 제가 에스겔 보면서 야 뭐 이러냐 이렇게 즐기냐 이거예요. 뭐 이렇게 끈질기게 그냥 애굽이든 뭐 광야든지 그 후손이든지 가나안이든지 또 현재 지금 바벨론이 와 있든지 간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면 야 이거 참 이게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하다. 자기 생각 필요하다. 자기 부인 안 하면 필요해도 간다 이렇게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안 하고 주님 믿긴 그런 쉬운 일이겠죠. 자기를 부인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그대로 자기의 마음의 욕구를 살려주면 오늘날 그 서양에서 기독교 서적들 보면 너 자신을 뭐 즐겨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주로 그런 책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잘 됐죠. 그런 책 보니까. 그 영혼의 고갈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혼의 고갈 여러분 봤는데 조그만 소책자인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해당될 사람이 없어요. 별로. 뭐 그렇게 자기가 정말 죽자고 주님을 했다고 정말 죽자고 주님을 해서 정말 너무 지치는 경우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 자기가 할 것도 없고 편안한데 이제 그런 책 보면서 자기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 죽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러 할 때 막 그 칼을 휘둘 걸 연상하지만 그 누구한테 휘둘러야 됩니까? 자기를 찍어야 되는 거야. 자기를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돼요. 내 안에 마귀적 성향이 강하게 와 있어요. 이걸 우리 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마귀적 그런 원함 가득한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걸 찔르지 않으면 나는 마귀적 성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니까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 길을 살리는 쪽으로,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자기를 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경고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만족을 버려야 되겠다. 내 마음의 감정의 흡족이나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는 내가 살지 않겠다. 우리 그 가스펠 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지난 날들. 그거 부를 때는 막 자기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그런 노래 불렀다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럼 노래 부를 때 곡이 괜찮을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 뭐 체험하면서 뭐 주님과 함께 뭐 죽네 뭐 이런 것들. 그거 부르면 자기가 꼭 그러는 것 같지요? 그러면서 그 노래 끝나고 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가지려 했던 지난 날들, 이제 뭐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우리 선배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단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매일매일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틀 간격이 아니에요. 내가 이틀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돼. 또 우리는 이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늘 살펴보는 거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밖에서 볼 땐 참 무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분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그냥 끝까지 하나님은 항상 제대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었고, 저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먹여주셨고, 광야에서 먹여주셨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르는 땅에 저들을 정착시켰어도 대우는 늘 받지 못했어요. 이 대가 없는 사역, 대가 없는 주의 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우리가 복음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고난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거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 일 하는데 그냥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경 쓸 게 많겠죠. 아유, 대통령직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직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 속상함 없이 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를 키울 때, 제자를 우리가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에 여러분 수고와 애씀과 땀 없이 그렇게 해서 제자를 키울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우리 뭐 좀 전도도 하고 뭐도 하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왜? 원래 그 일이 힘들게 돼 있는데. 우리 박사학위 논문 쓴다고 합시다. 그거 쓰기 쉽겠습니까? 쉽다. 하루 만에 띡 쓰고서 쉽다 이런. 참 논문 쓰느라고 힘들다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힘듭니다. 힘 안 들 걸 기대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건 애당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겠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겠느냐 이거죠. 나를 따라오겠느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한번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수십만 명 일꾼 키워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어깨에 벌써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고난 없이 사역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못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 계시는데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챙기려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조차, 이 땅에서 만물의 찍기로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그런 말도 없었는데 내가 괜히 제자나 삼아볼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 없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 생각을 머리에서 빼내십시오. 고통 없이 주님의 일 없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과 복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대우받지 못했잖아요. 기껏 주면 그 돈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지금까지 참고 이제 바벨론까지 보냈는데도 또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 아주 그냥 진리죠, 진려. 그냥 하나님도 내가 보기에 아유 상당히도 싫었을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한테도 우리가 주님께 귀한 은혜 받아놓고도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33절부터 49절까지 보겠는데,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들을 결정적으로 분노하시려다가 참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그의 백성의 삶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만약에 이제 무슨 그 어떤 집안에, 그 집안에 내가 이 집안을 빛내게 하려면 자기가 좀 잘 살아야 그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막 폐역한 자식이고 아주 불순종한 자식이고 멋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잘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명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도 있고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분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돈을 쓰는 것이 좀 넉넉하고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고, 까다롭지 아니하고 코드에 다 맞춰가며 섬기고, 내가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한 번 입 밖에 된 말을 지키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좀 사람이 성실하고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가고 덕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먼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직분자를 뽑을 때 그 주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직분자, 장로와 감독을 뽑으라고 우리 디도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집에서는 존경받느냐, 그거 보고 뽑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됩니까? 약속 더 안 지키고 말이죠. 오히려 세상 친구보다 약속 시간 늦게 나가고, 속도 어떻게 보면 더 좁아요. 그리고 절대 돈 같은 거 안 쓰는 아주 깍쟁이인 거 말이지. 그리고 더 게으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거짓말 잘 시키고 항상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 학교에서 그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벌써, 물론 전도하는 동안 애들이 좀 픽픽거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잘 섬기는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진짜 살아간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원래 친구들이 많게 돼 있어요.
주위에서 친구들이, 왜냐하면 그 삶이 좋거든요. 친구들이 원래 많아요. 예. 주위에서 막 학교라면 그 과외 친구들이 참 좋아해요. 졸졸졸 좀 따라다녀야 돼요. 삶이 좋으니까, 넉넉하고 베푸는 사람이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다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외톨이 되는 거 그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 외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외톨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오직하면 외톨이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싫어합니까? 그를?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없다면 그 신앙생활 가짜일 거예요, 아마.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에서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 그들에게도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시고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서 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는 나에 달려 있는데 내가 우리 과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사람들한테 내가 돈도 좀 잘 씁니까? 약속 잘 지키고, 진실하고, 덕을 세우며 정말 이기적인 모습 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자기는 아무렇게나 돼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 편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 섬기게 해주고 코드에 맞춰주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족에서,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한데 집에서 이렇게 내놓은 아들도 있어요. 내놓은 딸, 쟤는 안 돼, 내놔버렸어요. 워낙 아주 성격이 아주 괴팍스러워. 친척들이 내놨어요. 우리 그렇게 될까 조심해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33절부터 우리 49절 끝까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여기서 보면은 다시 그럼 저들을 인도해서 또 광야로 보내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그러니까 열국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광야 같은 저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복지의 약속을 줄 수 없어요. 이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적과 우리 끌어올려서 그 복된 열방의 으뜸이 되고 빛나는 이스라엘 국가, 그거를 이제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초라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서 너희를 대면해 국문하되.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죠?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거 원래 양들 수셀 때나 이렇게 할 때 하는 건데, 그만큼 엄격히 하여서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단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때 저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오직 여호수아 갈렙 그쪽만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의미에서 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들 정말 그렇게 듣지 않으려면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려하려무나. 나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좋아,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려면 하는데, 그렇다면 제발 나에게 예물을 드리지 마라. 나를 경배하지 말라. 너희가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 바에는 교회 나오지 말라, 그거야. 너희 괜히 성경책 끼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에스겔 찾아왔지만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 종교, 예물도 드리다가 또 우상도 섬기고 우상에게도 화제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아주 그걸 참 싫어하죠. 오늘날 따진다면 이제 세속적인 거.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친구와 함께 술 먹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놀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고 세상적 가치관을 쫓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 저들이 비록 귀환하지만 그 삶이 열방 그 광야처럼 열국 광야처럼 그 삶이 광야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비록 주님 품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정말 행복하며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고, 그리고 어떤 우울하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까다롭고 어두웠고 슬픔 속에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처음에 원래 가나안 땅 그게 아니었죠. 그러나 두 번째 저들이 들어올 때는 저들이 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럴 때 와도 저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도 삶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면 자꾸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잘 안 풀려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도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위로부터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을 제가 얘기했죠. 언제 환경과 연결된 기쁨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나는 참 좋다는 것이 그게 내 지금 이런 환경만 요것만 풀리면 나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믿지 말라니까요. 환경과 관계없는 평안이요 기쁨이야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평안인 거예요. 뭐 집이 어떻게 됐고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결혼이 어떻게 되고 직장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직까지도 뭐가 막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야 돼요. 명절에 우리가 고향 내려가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어쩌면 이런 거 잘 이용해서 혹시 기도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기회 주어질 때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비록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축복입니까? 사는 건 열국 광야처럼 사는 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만족하며 행복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녀도 역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불평만 잔뜩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아 자기 생활이. 근데 왜 이걸 고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이런 걸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다른 신이라면 괜찮아요. 그 신을 믿든 저 신을 한 서너 개씩 믿어도 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했을 때는 이제는 다시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돈과 쾌락이 아니에요. 돈과 즐거움, 허영들, 이 땅의 만족들 섬기는 거 아닌가요?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 미래를 생각할 때 저들은 오지만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40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선택되어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나 주여가 말하나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라. 천신한다는 것은 그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재물을 요구한다. 그것은 이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실제로 와서 정말 회개하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일을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의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그런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내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리라.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자신의 그런 명예를 걸고 저들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의인이라도 사실은 이러한 면이 있어요. 의인이라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 받는 자는 누구냐면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받아주고 기쁘게 받는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예요. 그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자기가 죄를 져놓고 뭘 죄를 졌느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가 죄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 스스로 막 합리화시키고 뭐 내 환경 좀 대봐. 나 어쩔 수가 없잖아. 나 외로운데 뭐.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쨌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인 줄 알고 죄를 미워하는 자. 그래서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대로 처리하지 않고 큰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죄를 짓고 또 그게 뭐냐고 또 그것을 애써 죄인 줄 알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남의 죄든지 자기 죄든지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에스겔서 20장을 쭉 볼 때 계속해서 죄만 짓는 모습 보다가 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요거 위로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일꾼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너무 낙심할 거 없고 또 성도라고도 아주 못 미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일꾼이 있어요. 준비된 일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막상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저 사람 일꾼 될 만한데 일꾼 노릇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꾼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주께서 준비해 놓은 일꾼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수많은 싸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거의 25년 그 이상 싸움을 해보면 항상 제가 그걸 느껴요. 많이 기대했는데 못 미치는 걸 많이 보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는데 어디선가 일꾼이 나타나서 함께 동역하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전쟁 중에 여러분 그 외모만 갖고 알 수 없습니다. 조건만 갖고 알 수 없어요. 일꾼이 있어요. 일꾼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말 안 듣고 끝까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 이러죠. 에스겔 같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자가 있지 않나요? 뜻을 정하여 4명의 친구, 3명의 친구와 같이 뜻을 정했던 그러한 다니엘 같은 사람. 시대마다 그런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항상 소수죠. 낙심할 거 없어요. 때때로 여러분도 나름대로 조장 역할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해야 되지만 모두가 다 주의 일꾼은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자신이 없어. 우리는 주님의 일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은 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준비했어.
특별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정말 기대했는데 딴청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 기대했는데 뭐 이성교제하고 있고, 그냥 그 사람 좀 기대했는데 그냥 순전히 자기 앞날만 생각하는 사람,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죠. 한번 내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면 아마 우리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 돌보다 보면 정말 많이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있다. 요걸 붙잡아야 돼. 요걸 붙잡으셔야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참 우리 사람을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온전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도 안 나오고 실망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금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떠난 사람들 중에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안 나온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완전한 천국도 아니고 여기 온전한 의만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 모습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은 굉장히 주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대했던 사람이 일꾼으로 나설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직장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을 해볼 때 이 사람 꼭 동역자 같은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세 한번 내가 진짜 일꾼이 되보겠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일꾼이 되길 바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9절까지 여기 보니까 유다 왕국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이건 물론 이게 상징이지만은 유다 왕국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그슬지라.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서 푸른 나무 모든 나무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일으킨 불인 줄을 인생이 알 것이다.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 혈기 있는 자는 인생을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즉 유다가 결국은 망하는 장면인데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아마 이것은 시드기야가 될 수 있겠죠. 시드기야 같은 경우 바벨론에 대해서 도전해가지고 그 불이 그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다 타버리는, 멸망당하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들의 반응은 그 뭐 비유로 말하는 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안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전체 21장 또 20장 또 19장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역사를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은혜는 의대로 다 받고 항상 하나님을 대항해요. 건강을 주시면 건강 가지고 대항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주시니까 밤늦게까지 술 먹을 수 있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니까 딴청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주시니까 쾌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면 항상 그 기회를 다르게 해요. 다르게 사용해요. 기껏 대학 보내주니까 시컨 놀아요. 준비할 생각 안 하고 일꾼으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들이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다 불을 타서 저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가만 보면 사람의 운명은 결국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우리 자신과 싸워서 몇 승 몇 패냐에 따라서 내 삶이 몇 승 몇 패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지내는 것은 그 전에 내 싸움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는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말이죠, 어떤 경기장에 나갔을 때 보면 사실 그 경기장의 그 승패는 연습장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습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정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삶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런 거 다 빼놓고 내 자신을 못 다스린다면 나는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움직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귀의 본성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항상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거 하나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내 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전체는 실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패.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주님, 저도 제 입만 의지하면은 저도 이스라엘 백성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우상 숭배, 내가 가지고 있던 목표, 그걸 향해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그들보다 내가 나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큰 글자로 보면 실패, 이거야, 실패. 그래서 우리도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고 오직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것이며, 또 내 어리석지 않도록 주의 음성을 항상 들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러한 실패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할 거 없고 나만이라도 충성되이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